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평안 중에 예배자로 서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 주간 평안하신 얼굴이네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장에서 우리 기도에 대한 얘기 나눴을 때 어떤 기도 자세로 나아가느냐 하니까 이지영 목사님이 명답을 하셨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오늘 설교 말씀의 그 주된 흐름도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이 젊은 시절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한번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한번 출세가도를 달려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만 중간에 실증이 나고 야, 공부도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계곡의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어느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가만히 그 할머니가 그 바위에다가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도끼를 갈고 있어요. 이백이 할머니께 묻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할머니가 보면 모르나 이 친구야? 도끼를 갈고 있지 않나? 내가 이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려고 해. 이백이 어이가 없더니 또 묻습니다. 아니 할머니 도끼를 간다고 바늘이 되겠습니까? 이백의 말에 할머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지만 않으면 될 수 있지. 이 말을 듣고 깊이 깨닫고 산으로 가서 공부를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백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바로 끈질김, 끈기를 깨닫고 다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희망과 좌절 그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끈질김이라는 이 한 끗 차이예요. 하나의 차이입니다. 이 끈질김이라는 것 분명 하나의 차이밖에 안 되는데 아주 작은 버티는 힘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양팀이 팽팽히 맞서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으면 지니까 그냥 계속 그때 누가 얘기해요? 조금만 더 버티는 팀이 요것만 했는데 저쪽에서 우 하고 앞쪽으로 끌어당겨 오잖아요. 그 경험 다들 해보셨죠? 문제는 한치만 더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는 그 끈질김이 이 현실에서는 녹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또 버틸 줄 모르나요? 못 버텨서 무너지는 거죠. 그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큰 산처럼 보이고 넘지 못할 어떤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게 내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저앉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요. 더군다나
정의가 무시되고 불의가 자행되고 참 말도 안 되는 벌어진 요즘 세상 속에서 보면 거기다 약한 자들이 눌리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면 오늘 본문에 이 강하고 권력 있는 한 사람을 상대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한판성을 거둔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오케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기 충분합니다. 바로 끈질김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끈질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과부 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과부와 재판관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심이 박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요. 신분격차가 심하고요. 생계를 위한 경제적 비용과 주거비가 높습니다. 이제 뭐 어바인도 이거 뭐 도시긴 도시면 너무 높아서 딴 데로 막 가고 타주로 가잖아요. 또 조급하고 불친절하며 참을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취미나 다른 어떤 문화생활 모든 것도 계층 간 불균형이 아주 심합니다. 나가 오늘날 큰 대도시는 뭐 주차비도 뭐 엄청나요. 제가 뉴욕에서 한번 주차 잠깐 됐다가 나오는데 40불 내리는 거예요. 한 1분도 안 걸렸는데 얼마나 겁이 나. 그다음부터는 차가 보기 싫은 거예요. 이러한 도시 구조 속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들고 한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찾아간 재판관이 어떤 위인이냐 들어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악조건은 다 갖추고 있죠. 그 사람 앞에 갈 수가 없죠. 이 정도면. 그다음 재판관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운의 재판을 했거든요. 우리 미국도 서킷 하잖아요. 돌면서. 그 해당 지역에 맞는 임시 장소에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또 끝나면 또 다 이동하고 그랬어요. 때문에 부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고 부정직하다는 평판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자기는 그러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뭐 뒷일은 뭐 알바가 아닌 거니까요. 간혹 양심적인 재판관이 좋은 일을 해도 그 뭐 먹고 그런 거 아니야? 이 동기가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뇌물을 받아서 생계를 끌어나가는 경우도 아주 빈번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관을 만날 일이 있는 사람은 가기 며칠 전에 재판관에게 뇌물을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뇌물이 좋냐 않냐에 따라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가난한지 아닌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만일 뇌물이 없으면 자기 종을 시켜서 좀 몸 불편하다 그래, 바쁘다 그래 이런 핑계를 대고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도 남미 어느 나라에 가면요, 재판관이 사건의 개요를 들으면서 관련 기록물을 넘길 때마다 그 사건 기록 일지 사이사이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지폐를 하나씩 넣고 그게 있을 때마다 이게 하는 뇌물이죠. 넘길 때마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판결을 유리하게 하고 불리하게를 결정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이 바로 그런 사람이 수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를 일컬어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의하다는 말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모든 면에서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있는 상태, 총체적 인간 무너짐이에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그랬다면 모를까, 재판관이 그랬다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한 겁니다.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자신의 딱한 사정을 들고 찾아간 거예요. 뭐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당시엔 이 홀로 된 이 미망인이 과부면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 원수가 있다. 이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예요. 나의 원한이다.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잔다.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사실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웬만한 멸시와 천대는 하도 많이 받아서 이제 그러려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일상에는 냉대와 이런 어떤 무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로 찾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늘 받아왔으니까 뭐 견디면 되지. 근데 이번에는 그 이상의 어떤 강한 그런 거였어요. 아주 못된 누군가가 이 과부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치고 거기다가 계속 힘들게 했던 것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건 참아내고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벽에 부딪혀 이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이 과부의 사정을 아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오늘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 하니까 잠시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얼마 동안이지만 이 재판은 쭉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자기는 다니면서 금방 전에 이 과부는 기다리는 게 여삼추 하루가 그렇게 길 수밖에 없어요. 한번 못 만나면 다시 이 과부가 사는 도시로 재판관이 올 때까지는 굉장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왔다가 가고 왔다 안 가고 여러 차례니까 이 한동안에 굉장히 오래 기다린 겁니다. 근데 가슴 아픈 건 매번 올 때마다 정보를 두고 찾아갔어요. 억울함을 말해 도무지 듣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과부를 더 속상하게 만든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여러분 일단 사정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억울하구나 풀어줘야겠다. 에이 그냥 참아. 들어야 이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만나주지도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인의 답답함은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조금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 포톨라 성전에 오기 전 뉴비전 공동체의 예배 처소였던 터스틴 레드 루터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간 드라마틱한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제 아내 터스틴에 있는 지금도 저 버거킹에서 거의 매일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다가 뉴비전 교회가 새로운 둥지를 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 교회 가면 되겠다. 또 담임 목사님을 만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렸어요. 하루가 한 달 같았어요. 아니 그 이상으로 느껴졌어요. 게다가 연락을 먼저 해주기로 한 담당자가 아직 깜깜무소식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인터뷰 약속을 잡았는데 또 하면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할 수 없이 교회 집 찾아갔어요. 갔더니 못 만나고 돌아왔어요. 뭐 예의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어퍼이면 답답한 쫓아가는 거죠. 그냥. 그때 제 심정은 이래요. 미국 교회 목사님은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힘든가 보다. 정말이지 뭐 자존심도 좀 상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마음에 편안함과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다려서 허락을 얻어냈어요. 거기서 10년 4개월 동안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야 제 억울한 사정은 들고 가서 사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과부는 어떠했겠어요? 나아가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의 처사에 순순히 포기하고 물러갔거나 돌아가 원망으로 일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지 못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는 일평생 오랑을 풀고 그도 소가리를 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여인이 원한을 풀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무런 사회적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뇌물 바칠 돈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원한이 풀려지게 됐을까? 그를 들고 있는 사람의 벽, 차별의 벽, 부절의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녀의 끈질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끈질김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아주 굉장한 끈질김이었어요. 보통 끈질김이 아니에요. 첫째가 불의한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는 끈질김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찾아갔으면요, 불의한 재판장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 이 여인이 나를 늘 매일 찾아온다 그랬어요. 이 재판관 순회 중이었기에 이 여인이 사는 도시에만 늘 상주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일정까지 꿰뚫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어도 아마 찾아가서 이 재판관이 오면 또 왔는데요, 또 왔는데요, 보고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끈질김이에요. 여러분, 끈질김이 어떤 거냐 하면요, 맥도날드 창립자인 레이 크락이 그 끈질김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놨어요. 노력하십시오. 끈질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능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성과 없는 천재성은 한낱 유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도 그걸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박식한 직무유기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인내와 결단력, 즉 끈질김만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질김이요,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대요. 굉장한 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의 끈질김이었습니다. 둘째는요,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만드는 끈질김이 없어요. 여러분,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손들게 하거나 성가시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쫓아오고, 절로 가면 절로 쫓아오고, 마치 그림자가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좋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자꾸 쫓아오면 귀찮고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과부는 자신을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만나주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자니 재판관을 계속 성가시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이 과부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입니다. 바로 재판관의 처분만 잠자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불리한 걸 다 제쳐놓고 그를 잠자코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녀의 끈질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분명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냥 물러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두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팬데믹 전에 전도팀과 함께 가까워 전도를 수년간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끈기 아니면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했나, 지금도 제가 좀 그래 제 스스로에게 감동을 먹어요. 늘 그래도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찾아갈 집에 도착해서 배를 띵동 눌러요. 여호와 증인도 하네, 나라고 못할 거네. 띵동 눌러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누릅니다. 그러고 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없구나, 그냥 가자. 그때 제 마음에서 한 번 더 눌러봐라 하고 끈기가 탁 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까지 두들깁니다. 오늘 본문이 가난한 과부의 끈질김으로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문이 딱 열리는 거 있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람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귀한 것인 저는 그때 너무너무 절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환영을 받든 아니든 일단 문 열린 게 저한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일단 열었다는 거죠. 그걸로 만족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셋째로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게 하는 끈질김이었어요. 성가시원을 괴롭게, 오늘 8절밖에 되지 않지만요, 제일 마음에 드는 분 요 대목이에요. 괴롭게 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을 원문에 충실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눈 아랫부분을 계속 때려가지고 시퍼렇게 멍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 둘째 아들 어렸을 때 자기 요구를 관찰하기 위해서 저나 제 집사람, 특히 이 천국 가신 장모님 할머니를 귀찮을 정도로 번거롭게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바로 코 밑에 얼굴을 딱 대고 번거롭게 꼭 들어준다고 약속할 때까지 뱅뱅뱅뱅 그 앞에서 매물 도는 거예요. 지금도 그 끈질긴 요구, 그때 그 끈질긴 요구 때문에 형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긴 했어요. 그때 얘기하면 지금도 웃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만약 자신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 자기를 찾아와서 코 밑에서 뻔히 쳐다보고
겁도 없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졸라댈 것 이미 그녀의 이력을 통해서 뻔히 알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아이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과부의 사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재판관이 뭐냐? 그래서 손가락질 당할 걸 뻔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멍에는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겁니다. 심신도 고달파지고 정말 피고 눈 언저리가 부으면 멍이 들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 두 손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줬어요. 힘없고 가난한 한 과부의 아주 깨끗한 완벽한 승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끈질김에 질려버린 겁니다. 과부의 끈질김이란 펀치를 맞고 시퍼렇게 멍들고 아예 들어주고 그냥 끝 잊어버리자 이거였죠. 근데 말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말씀 비유를 한 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어보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도 한 과부가 저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그 청을 들어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 밤낮 끈질기게 매달리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속히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 아주 못되고 악한 재판관에게 비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빗대면서까지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 부르짖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원통함과 속상함도 신속히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 끈질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1절에 오늘 본문의 비유에 말씀하시게 된 근본적인 목적을 미리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마라. 긍정으로 바꾸면 끈질겨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전의 인생의 한계 상황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한탄하게 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고민이에요. 아침에 찬양을 쭉 부르며 여러분 쭉 둘러보면서 하나님 이분들 왔는데 베스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을 때 주님께서 긍휼하게 민망해져서 품어줬다 하지 않아요? 오늘 꼭 좀 품어주십시오. 그 마음 품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상대적으로 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 더 이상 버틸 힘 없어.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조금만 더 힘들어지면 정말이지 견딜 수 없고 무너질 것 같아. 정말 답이 없어. 길이 안 보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끈질겨라.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며 이제 오늘 본문 끝으로 한번 가봅니다. 들어보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흑백으로 하면 참 골치 아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가난한 과부처럼 끈질김이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고난은 어떻게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밀려오는 고난은 힘듦과 이 문제는 끈질김 없이는 견뎌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하며 내 앞에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가난한 과부처럼 말입니다. 8절에 속히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오늘날 컴퓨터 용어로 하면 팝업. 들어보셨죠?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말이에요. 컴퓨터에 보면 팝업 창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컴퓨터 되고 안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컴퓨터 화면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팝업처럼 축복의 팝업창을 예배에 놓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팝업창을 다 예배에 놓으셨어요. 이 팝업창을 여는 열쇠, 기도응답의 첩경, 바로 끈질김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편 84편 6절 7절 아주 귀한 팝업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도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예, 많은 눈물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끈질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샘의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도 끈질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곳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겸손히 끈질김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길목에서 축복의 샘물이 팝업하고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은 한계를 뚫고 나가는 돌파구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의 첩경 바로 끈질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래요? 끈질기자. 끈질기자. 죽을 때까지 끈질기자. 이 끈질김으로 오늘 본문의 과부의 그 끈질김으로 우리 모든 한계 상황을 우리를 힘들어하는 모든 인간관계들을 기도로 무력화시키고 우리 예배에 오신 응답의 샘물을 터뜨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힘들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한계 상황이라고 목맨 그런 탄식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끈질게 예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시금 문제 앞에서 인간관계 앞에서 고개를 쳐도 끈질게 기도의 머리를 들음입니다. 하나님 팝업하여 응답을 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